세상의 모든 일이 다 그렇지만 처음 조금 열심히 한다고 해서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게 살기보다는 편하고 쉽게 살려고 하고 또 하던 일을 포기하려고 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도전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5절 말씀인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 의미를 던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이 세상에 공짜로 좋은 것은 절대로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고 잘 되고 싶으면 눈물을 흘리면서, 어떤 사람들은 눈물에 젖은 빵을 먹어야 된다 그런 말을 하는데, 반드시 어려운 가운데서 많은 노력을 하면서 당장은 결과가 없다 하더라도 죽으라고 노력을 해야 된다 하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 좋은 것 중에서 절대로 공짜로 주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사람이 열심히 노력을 하면 당장은 좋은 결과가 안 나올 줄 몰라도, 당장은 어떤 소득이 없는 것 같지만은 결국 어떤 시점에 결국 많은 좋은 결과를 얻게 된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하는 이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일들을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눈앞에 나타나는 결과를 보고서 앞으로 성공하겠다, 실패하겠다 하는 것을 생각하고 쉽게 많은 것을 포기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눈물로 씨를 뿌리면 반드시 기쁨으로 결과를 거두게 된다는 것을 믿고 희망하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쉽게 포기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나라 젊은이들과 기독교인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주는 지도자가 참 필요한 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동안 노력하지 않고 공짜로 쉽게 성공하고, 운만 좋으면, 줄만 잘 타면, 사람에게 잘 보이기만 하면 쉽게 성공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본 것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릴 필요 없이 그냥 사람에게 아첨을 잘하고 줄을 잘 타고 재수가 좋으면은 성공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눈물로 씨를 뿌리지 않습니다. 교회도 눈물로 씨를 뿌리지 않고, 학문도 눈물로 씨를 뿌리지 않습니다. 사업도 눈물로 씨를 뿌리지 않습니다. 전부 결과를 거두려고만 하고 있는데 결국은 망합니다. 전부 다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젊은이들이나 심지어는 교인들도 당장,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포기해버리고, 이것도 포기해버리고 저것도 포기해버리고 전부 다 포기해버리고 그냥 막하 포기해버리고, 그런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자세로 살면 결국 기쁨으로 단을 거두지 못할 겁니다. 특히 사람에게 있어서 젊은 시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청소년 시절, 대학 시절, 청년 시절, 청년 목회자 시절 아주 중요합니다. 그때 부모가 주는 돈을 가지고 놀러나 다니고 술이나 마시고 게임이나 하고 영화나 보고 세상을 재미있게 살려고 하는 이런 사람은 절대로 기쁨으로 단을 거두지 못합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모든 즐거움을 다 누리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다 퍼부어 가지고 지금 모든 것을 다 즐기고 모든 돈을 다 들이부어 가지고 지금 무슨 결과를 가지고 지금 뭔가 모든 최고의 인생의 기쁨을 누리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기 때문에, 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지금
우리의 에너지를 다 쓰면 안 됩니다. 우리의 돈을 다 써서도 안 되고 우리의 시간도 다 써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목회자나 지금 정치 지도자들은 국민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지금 닥치는 대로 살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 눈물로 참으세요. 지금 눈물로 참고 지금 고생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씨를 뿌려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아름다운 미래가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들도 그런 설교를 해야 되고 정치 지도자들도 그것을 연설을 해야 됩니다. 근데 목회자들이나 정치 지도자, 지금 우리 당장 다 먹고 치워버리십시다. 돈이 없으면 은행 많습니다. 은행에서 돈 빌립시다. 은행에서 돈 안 빌리면 돈 찍읍시다.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다 사람을 망하게 하는 나쁜 지도자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내가 가진 모든 에너지를 다 쓰지 않는 이유는 내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들, 내가 가지고 있는 열정들,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것들 다 하지 않고 참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미래가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시편 126편은 아주 특이한 시인데, 포로에서 돌아오는 자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였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에 보면 두 가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냥 포로에서 석방이 되어서 예루살렘에서 올라가면서 그냥 부른 그냥 노래가 아니고, 여기 두 가지 사실을 오늘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포로로 갔던 곳은 너무나도 황폐하고 척박한 황무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잡아간 사람들이 그들에게 요구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척박한 황무지, 이 황폐한 곳에 씨를 뿌리라, 농사를 지으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돌을 끄집어내고 나무 뿌리를 캐내고 거기서 흙을 집어넣고 하는데 너무 고생을 많이 했고 몇 년 동안 농사 결과가 없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울면서 농사를 지었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느 날 그런 곳에서 농사가 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부터 그곳에서 곡식이 되고, 어느 날부터 거기서 올리브가 되고, 어느 순간 거기서부터 감람나무가 맺히는 열매를 맺는 것을 체험을 했던 것입니다. 그 척박하고 황무한 곳에서 그들이 살아남는 데 성공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의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높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누구 나와. 그래서 나왔습니다. 나왔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은 그동안 이제 포로 생활 이제 끝났으니까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아무 이유도 없이 누구 나와 이름 부르면서 너희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그러면서 석방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우리는 꿈을 꾸는 줄 알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우리는 몰랐다는 것입니다. 너무 상상하지 못했던 우리가 고향으로 돌아가다니,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다니, 우리가 가족을 만나다니, 우리가 이게 믿어지지 않아서 우리가 이 꿈인가 생각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면 이 포로에서 풀려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보면서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올라가는 사람들이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 중에서는 예루살렘 가까운 데서 평안하게 잘 살고 있었기 때문에 매년 올라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매년 성전에 올라갔기 때문에 느긋하고 여유가 있고 옆에 사람들하고도 이야기를 나누면서 물론 노래도 부르지만 이야기도 나누면서 느긋하게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막 뛰어가다가 무릎 꿇고 땅에 입을 맞추고, 그리고 막 울면서 노래 부르는데 목이 쉬어서 이상한 소리를 내고, 그리고 막 춤을 추고 손을 흔들고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오랜 시간 포로에서 고생을 하다가 이제 해방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으니까 막 뜁니다. 뛰고 땅에 입을 맞추고, 그리고 막 목이 쉬도록 노래 부르고 울고 춤추고 이런 사람들도 있었던 거예요. 예. 교회 오면서도 느긋하게 올라오시는 분은 어떤 분이 있습니까? 매주 오는 분입니다. 근데 계단에 입 맞추고 그리고 막 춤추고 이런 분은 죄송하지만 교도소에서 이번 주에 풀려 나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니면 오랜 군대 생활 북극에서 하다가 왔을 수도 있습니다. 북한에서 종신형을 이제 받았는데, 북한에서 강제노동 종신형을 받았는데, 기적적으로 풀려나서 자기 땅에 돌아오게 되었을 때 비행기에서 내려서 입을 맞춥니다.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리고 가족들 끌어안고 묻습니다. 이게 꿈이냐고, 진짜냐고. 여기 보면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올라가는 사람들 중에서 정말 오랜 포로 생활에서 그냥 기적적으로 풀려나서 예배드리러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게 다 꿈인 것 같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 사람들이 포로 생활을 할 때만 해도 한평생 돌아올 줄 생각 못했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가족을 보고 성전에 돌아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들은 높은 관리들 중에 아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집에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또 그들이 살아있다는 걸 식구들도 모릅니다. 그래서 절대로 살아서 성전에 돌아올 줄 생각을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누구 나와 이러면서 너희들은 석방이야, 돌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꿈꾸는 줄 알았다는 것, 이 모든 것이 꿈인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서로 얼굴을 쳐다보면서, 야, 우리 이거 꿈꾸는 거냐? 이게 현실이냐? 서로 물어봤다는 거예요. 다 똑같은 생각인 거예요. 우리 이게 꿈이냐 현실이냐? 그리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고 좋아서 뒹굴기도 하고. 아마 어떤 분이 죽을 병에 걸렸다가 완치가 되었을 때, 좋은 의사 만나가지고 완치가 되었을 때 아마 이런 심정일 겁니다. 자기는 이제 살게 되었다, 완전히 나는 지금 살게 되었다, 이렇게 되었을 때 그 사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내가 진짜 살게 되었구나. 그리고 막 돈 같은 것도 막 줍니다. 남들인데 막 줘요. 막 주고 물건도 막 줍니다. 기쁨을 막 나누고 싶어요. 왜냐하면 너무 신기하니까요. 내가 살다니, 내가 살다 죽을 줄 알았는데 내가 살다니 너무너무 좋아가지고요. 많은 신학자들은 시편 126편이 바벨론 포로에서 유다 백성들이 돌아오면서 불렀던 노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건 부정하진 않지만 이스라엘 역사와 유다 역사를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사이에도 전쟁이 많았고, 아랍 나라와도 전쟁이 많았고, 아수르와도 전쟁이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굉장히 많은 유다 백성들, 시온의 백성들,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붙들려 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126편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면서 불렀던 노래다, 이건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아니고 굉장히 전쟁이 많았고, 전쟁 때마다 포로로 붙들려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이 뭔가 하면 돌아오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완전 거지 옷을 입고 누들누들한 거지 옷을 입고 친구들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짜 놀랍니다. 돌아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포로에서 돌아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미친 사람 같죠. 왜냐하면 옷도 다 떨어졌는데다 머리도 산발했는데다 울고 웃고 자식 귀 잡고 땡기면서 네가 자식 맞냐고 막 이러는데 울고 통곡하고 이러는데 사람들이 전부 놀래죠.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꿈꾸는 줄 생각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한번 결정되면 끝나버리고 우리 망해버리면 망해버린 거로 절단나버리고 우리는 절대로 회복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많은 그 역사를 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은 많이 회복시켜 주시고 살려주시고 기적을 행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할 때 하나님부터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부터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고쳐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아름답게 해주실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하나님은 해주실 거다. 이걸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방황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은 누구의 종이 될 거냐 하는 것을 물어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세상은 두 개의 길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는 사람을 섬기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길이고 두 개의 길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멍에는 두 개의 멍에가 있는데 사람이 지어주는 멍에가 있는가 하면 말씀을 짊어지는 멍에가 두 가지 멍에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 말씀의 멍에를 매야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내 율법과 율례와 내 모든 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너희들이 오래 살 것이고 만약 너희들이 내 율법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따라가면 너희들은 포로가 돼서 먼 나라로 붙들려 갈 거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사람을 섬기든지 말씀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섬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종이 되든지 말씀의 종이 되든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율법을 이렇게 읽어보면요, 거기에 어떤 자기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일방적인 겁니다. 너희들은 우상을 섬기지 마라. 너희들은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너희들은 제사를 드릴 때 양, 소, 염소는 이런 식으로 바치라. 부위는 뭐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해라. 제사는 오직 레위 족속들, 아론의 자손들만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율법에는 자유란 게 없어요.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들은 율법의 멍에를 맨 이상은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살인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안 해야 되고, 간음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안 해야 되고, 제사 드리라고 했으면 드려야 되고, 실수했으면 뭐 속죄제사 그런 걸 드려야 되고, 화목제사 드리고, 생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만이 뭔가 하면 자기가 없어요. 다른 문화와 교류할 수도 없고 우상에 대해서 알아볼 수도 없고 살인도 못하고 살인 복수하고 싶은데 복수도 못하고 간음도 하고 싶은데 간음도 못하고
다른 나라와 정치적인 동맹도 맺을 수 없고, 도둑질하고 싶은데 도둑질도 못하고, 딴 나라 종교 좀 공부하고 싶은데 공부도 못하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율법의 멍에를 너희들이 자신에서 지라 그래 놓고는 하나님 눈에 안 보입니다. 근데 세상 나라는 강합니다. 군사력이 강합니다. 돈이 많습니다. 국민들이 많습니다. 땅이 비옥합니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고 세상 나라들은 강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리를 굴리기 시작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게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 그렇지만 율법 그대로 믿는 것은 이건 좀 너무, 이거는 모세가 너무 근본주의자이기 때문에, 펀더먼탈리스트이기 때문에, 근본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한 것이고, 우리는 세상에 좋은 것은 우리 받아들인다. 우리 하나님 안 믿는 게 아니다. 그게 훨씬 더 발전적이고 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세상을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 안 믿는 거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을 검송하지로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 안 믿는 게 아닙니다. 우상하고 같이 믿는 것입니다. 우상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그러면서 다른 나라와 정치적인 동맹도 하고 이런 문화적인 교류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이스라엘이 먼저 그렇게 했죠. 근데 굉장히 잘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복을 받는 겁니다. 어느 정도 복을 받는가 하면 물질적으로도요 10배 이상 복을 받습니다.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뛰어난 생각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만 믿어야 된다. 이 케케먹은 생각보다는 하나님을 믿지만 세상에 좋은 것들을 같이 받아들여가지고 같은 하나님도 믿고 세상의 복도 믿고 이렇게 하니까 10배나 성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심적이죠. 사람 싹 양심적인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 양심적이죠. 술 완전히 안 마시는 건 아니지만 적게 마시죠. 거짓말을 완전히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그럴듯하게 하죠.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10배 이상 성공하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도 부러워했어요. 막 10배나 크니까, 같이 하나님을 믿는데 10배나 크니까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요. 10배 이상 큰데 욕은 엄청나게 얻어먹고 어떤 순간에 탁 약해지는 겁니다.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그 사마리아가 이제 북쪽 이스라엘의 그 수도한 이 사마리아의 그 멸망을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합니다. 미스테리입니다, 미스테리. 그렇게 뜨다가 갑자기 팍 주저앉은 나라를 이해를 못 해요.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도 성경은 부정적으로 많이 말하고 있지만 잘 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잘 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가 유다도 어떤 순간에 탁 힘을 못 씁니다. 그런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스라엘은 없어져 버리고 유다는 망했다가 70년 만에 돌아오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먼저 포로로 잡혀간, 그러니까 126편에 나오는 사람들은 먼저 잡혀갔다 돌아온 사람들을 말한다고 그렇게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깨달았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멍에를 매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거냐, 그걸 죽도록 포로 생활하고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세상을 따라갑니다. 세상 종교를 이야기하면, 교회 안에서 세상 종교를 이야기하면 중을 데리고 와서 이야기하고 또 다른 종교인을 데려와서 강좌를 하고 막 지식인들이 좋아 죽으려고 그래요. 이야, 너무 우리 교회는 열렸고 너무 참 포용성 있다, 너무 좋아. 진짜 죽는 사람도 있는지 몰라요. 근데 진짜 포용력이 있어 보이고요, 참 넓어 보이고 이런데요, 이상하게 어느 순간 힘을 딱 잃어버립니다. 어느 순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막 뜨다가 딱 거꾸로집니다. 딱 주저앉아요. 개인적으로도 딱 주저앉습니다. 막 뜨다가 감옥에 들어갑니다. 막 뜨다가 부도가 나버려요.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됩니까? 사람의 종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종들이 다 사람의 종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감옥에 들어가면 사람의 종 중에 종 아닙니까? 그건 인격이 없어요. 사람 이름 안 불러주는 데입니다. 노예도 이름이 없어요. 다 노예죠. 이 노예 저 노예지, 그거는 사람의 인격을 인정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고 세상하고 섞으니까 막 뜨는데요, 최고 선두주자고 유명하고, 근데 어느 한순간 팍 꺾이는데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고, 사람들이 그를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새끼, 이렇게 부릅니다. 새끼줄 할 때 그 새끼줄. 그게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현상입니다. 새끼줄 이렇게 불러요. 다른 사람들이 요즘 목사님 말씀이 너무 험하다 이럴 거 싶어가지고 저도 이거 이제 좀 전략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너무 직접적으로 설교하지 않고 새끼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험 안 잡히는 쪽으로 이렇게 하려고요. 저도 이제 머리를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나이가 드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멍에 안 메고 죽으라고 성경 연구 안 하고 세상 이론 가지고 떠들고 이러니까 막 뜨는 거예요. 그 사람 막 뜨고 신문에 나고 인터뷰 한다고 마이크 입에 쳐놓고 막 이러다가 탁 꺼부러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새끼줄 이렇게 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렇게 된지 이해가 안 돼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이 종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여행 다닐 수도 없죠. 무슨 회의한다고 쫓아다닐 수도 없죠. 성경 연구한다고 앉아있지만 그게 눈에 들어옵니까 그게? 사람들은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살지만 이 말씀의 종은 성경도 연구해야 되지, 또 남도 또 하자는 것도 해야 되지, 예배도 드려야 되지. 그러니까 늘 뒤처지는 겁니다. 늘 뒤로 처지고 늘 밀리고 뛰어나지도 못하고요. 근데 좀 좋은 것도 있습니다. 뭐가 좋은 건가 하면 큰 죄는 못 져요. 살인죄는 못 져요. 살인죄는 누구 좀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안 생겨요. 성경을 쭉 읽으면은 그런 마음이 안 생겨요. 가룟 유다도 죽이고 이런 마음이 안 들고 아이고 불쌍하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간음도 막 저지르고 싶은, 근데 그런 마음이 안 들어요. 성경 읽으면서 정욕이 죽어가지고요 그런 생각이 별로 안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한 번씩 간섭하는데요, 자기도 한 번씩 1등을 합니다. 이상하게 그때만 시험 문제가 나가 전교 1등을 해요. 그래 학교도 들어가는데 방침이 바뀌어가지고요, 그 1등 한 것도 반영이 돼가지고 좋은데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1등 못하죠. 계속하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뭐 천재가 아니니까. 늘 답답합니다. 그리고 내가 세상 길로 갔더라면 지금쯤 판검사가 돼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세상 길로 갔으면 훨씬 잘 될 수도 있는데, 근데 이런 아쉬운 마음은 들어요. 그런데 팍 꺾이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속 사람이 자꾸 아름다워집니다. 이스라엘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비밀스러운 나라입니다. 교회도 아주 비밀스러운, 신비스러운 그런 집단입니다. 교회도 굉장히 신비가 많아요. 그래서 늘 제가 하는 말이, 경영학적으로 절대로 교회를 접근하려고 하지 마라. 교회는 다르다고. 교회는 절대로 다르다고. 절대로 경영학적인 방법으로, 심리학적인 방법으로 접근하지 마라고. 제가 유명한 베스트셀러 그 신부가 있어가 책을 딱 보니까 빤하더라고요. 심리학하고 신학하고 다 결부시키는. 그러면 뭐 사람들이 뿅 가지요. 심리학하고 신학하고 딱 갖다 붙였는데 이거 뭐 좋아하죠. 좋아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 뻔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이 시온의 이 백성들, 꼭 이 사람만은 아닙니다. 전반적인 분위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팍 꺾어졌는데 그냥 무더기로
포로로 붙들려 간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뭐부터 해야 됩니까? 그 가면 뭐부터 해야 됩니까? 변소 치는 것부터 하고, 말이 변소 치는 거죠. 똥 퍼는 것부터 해야 되고, 그리고 돌 깨는 것부터 하고, 그리고 뭐라고 부릅니까? 그거는 새끼줄도 아니에요. 개새끼 이렇게 부릅니다. 개새끼 취급을 당하는 거예요. 그때 거기서 깨달은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강요를 하지 않잖아요. 강요를 하지 않아요. 자기가 듣고 싶으면 듣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래서 이거 딱 집어버렸다고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인간의 정도 안 되죠. 말씀의 정도 안 되죠. 그러니까 10배, 20배 막 성공하는데 거기에 자기께 빠진 겁니다. 어느 날 탁 끊기는 거예요. 포로가 된 시온 백성들이 끌려간 곳이 어디입니까? 굉장히 먼 예루살렘에서 굉장히 어딘지도 모릅니다. 끝없이 간 곳인데 척박한 돌산이었습니다. 옛날에 로마 군인들도요, 페르시아하고 전쟁에서 진 적이 있습니다. 진 적이 있는데 이 부대가 한 4단이 어디로 끌려가는 거면 아프가니스탄까지 끌려옵니다. 아프가니스탄에 끌려와가지고 다리를 놔요. 근데 그 중에서 단 한 명도 살아서 돌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프가니스탄 사람 중에서 약간 로마같이 생긴 사람들은 그 후손들입니다. 한 명도 못 따라가요. 거기서 다 죽습니다. 근데 그때 로마 사람들이 가진 자부심이 뭔가 하면, 우리는 로마 군인이다. 다리를 만들 바에 확실히 만들자. 그래서 그 다리가 지금도 남아 있다고 그래요. 옛날에 우리나라 여자들이 몽고까지 끌려가지 않습니까? 돌아와요. 돌아오는데 안 받아줍니다. 환양녀 안 받아줍니다. 지금도 어디에 있는 것 같아요. 환양녀들이. 지금 절대 욕 아닙니다. 이거는 절대로 욕 아닙니다. 제 발음을 정확하게 들으시면 환향 여성들, 이분들이 살던 곳들이 있어요. 유다의 이 포로들이 간 곳이 어디입니까? 진짜 어딘지도 모르는데 정말 돌밭입니다. 돌밭. 그리고 거기를 개발해서 농사를 지어라. 이게 그들에게 주어진 임무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거기서 위대한 말을 남겼습니다. 위대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거는 체험에서 나온 겁니다. 이거는 체험한 사람만 할 수 있는 말이지, 뭐 맨날 훌쩍훌쩍 울고 이런 사람들이 울기만 하면 나오더라, 그런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씨 뿌리는 거 보면 울면서 씨 뿌리는 사람 없잖아요. 밀레가 그린 그림 중에서 씨 뿌리는 사람이란 그림이 아주 유명합니다. 그 씨 뿌리는 그 사람 그림을 보면 울면서 뿌리지 않아요. 굉장히 막 엄숙하게 장엄하게 그렇게 막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울면서 씨를 뿌린 거예요. 전부 울면서 통곡하면서 씨를 뿌린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간 곳은 전부 돌밭이었습니다. 돌 캐내도 돌이 끝이 없어요. 돌이 끝이 없어요. 아무리 돌을 캐내도 끝이 없습니다. 나무 뿌리들 있는데 캐내도 나무 뿌리는 끝이 없습니다. 물은 없습니다. 흙은 없습니다. 그들은 그 버려진 그 척박한 땅에서 농사를 짓는데 새벽부터 새벽까지 농사를 짓습니다. 새벽에 돌을 줍고 또 돌을 줍고 낮 내내 밤새도록 돌을 줍습니다. 그리고 들어누워가지고 별을 보면서 웁니다. 별을 보면서 울어요. 그들은 죽도록 농사를 지어도 한 톨 나지 않습니다. 몇 년간 한 톨 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때는 멧돼지가 다 들쑤시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메뚜기 떼가 와가지고 또 다 깔아먹기도 하고요. 그래도 이 사람들은
울면서 또 씨를 뿌리고 또 돌을 주워내고 나무 뿌리를 캐내고 울면서 막 합니다. 왜냐하면 살아남아야 되니까요. 1년 농사를 망칩니다. 2년 농사를 망칩니다. 굶습니다. 애들이 배고프다고 웁니다. 추운 날은 벌벌 떱니다. 그래도 또 농사 짓고 또 농사 짓고 또 농사 짓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뭘 느낍니까? 야, 하나님의 말씀은 참 좋았는데, 우리 말씀의 멍에를 맬 때는 참 좋았는데, 이 멍에 이거 집어 던지니까 이런 고생을 다 하는구나. 그래서 그들은 그 옛날에 들었던 말씀들을 자꾸 암송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암기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웬만한 것은 다 암송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서로 이야기해주고 노래를 부릅니다. 같이 찬송을 부르면서 또 돌을 주고 또 돌을 주고 끊임없이 또 돌을 주고 이렇게 합니다. 군대 가면 그 군인들에게 연병장에 있는 돌 주워라 그러거든요. 그 끊임없습니다. 끊임없이 돌 주워도 돌은 또 나오고, 풀 뽑아라 그럽니다. 풀 뽑아라. 풀도 끊임없어요. 끊임없어요. 그래서 이 병사들이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밤엔 또 보조 써야 되고요. 근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몇 년 동안 열매 하나 안 맺히다 어느 해에 탁 맺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맺히는 겁니다. 또 맺히는 거예요. 여기도 이삭이고 저기도 이삭이고 여기도 포도고 저기도 포도고. 그러더니 한 몇 년 만에, 한 10년 지나고 나니까 옥토로 변한 거예요. 자기들이 놀랍니다. 야, 이게 우리들이 해낸 거냐? 버린 돌을 보면서 저 산처럼 쌓여있는 저 돌을 우리가 다 주워낸 거냐? 저 나무 뿌리 저거 우리가 다 캐낸 거냐? 그리고 이 열매 이거 우리 거냐? 이거? 그들이 놀랍니다. 그런데 주위에서 이제 그 이방인들이 수근수근거리기 시작해요. 뭐라고 수근거립니까? 야, 하나님 믿는 사람 좀 다르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참 끈질기네. 좀 다르네. 기적이네. 아, 여기가 옥토로 변하네. 이런 소리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확신이 뭔가 하면 6절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나를 뽑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방구석에 처박기가 울기만 하고 소주나 마시고 영화나 보고 이런 사람은 반드시가 없습니다. 아무리 어렵다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할 때 반드시 그런 기쁨으로 참 이 성공의 결과를 거두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이 꿈을 하나님은 헛되게 하고 싶지 않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지고 있는 마음속에 있는 꿈, 하나님은 우리 속에 있는 이 노력을 하나님은 그냥 짓밟고 싶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꿈이 없이 살지 마세요. 꿈을 가지세요. 꿈을 가지세요. 누가 때리고 발로 차고 욕하고 이러면 울면서 또 나가서 또 씨 뿌리는 것입니다. 또 누가 뭐라고 빙정거리고 이러면 또 울면서 또 돌을 주워내는 거예요. 어느 순간 보니까 옥토로 변해 있는 겁니다. 다른 데는 그대로 똑같습니다. 다른 데는 전부 황폐한 곳이고 척박한 곳인데 그 사람의 집만 옥토로 변해있고 열매가 맺히고 있고 새 땅으로 변해.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고. 그래서 젊었을 때, 청년의 때, 또 청소년의 때 놀고 먹고 그렇게 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것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절망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절망이 없어요. 또 하면 되니까요. 또 하면 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배운 게 그거 같아요.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절망이라고 하는 것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또 하면 되니까요. 대학교 시험 떨어지면 또 하면 되고,
또 뭐 취직이 안 되면 또 하면 되고, 뭐 딴 데 가면 되고, 안 가면 되는 거고. 어떤 여성하고 결혼하고 싶은데 안 되면 안 하면 되는 것이고, 안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되면 하나님의 뜻이고, 안 돼도 하나님의 뜻이고.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꿈을 가져야 돼요. 꿈을 가져야 되고, 지금 모든 거 왕창 돈 다 때리 부어버리고, 지금 내 아이디어 다 병신 중에 천하병신입니다. 그 사람은 미래가 없는 사람이에요. 오늘 내 할 말 다 해버리고, 뜯을 것 다 뜯어버리고, 모든 것 다 해버린 거는 천하 바보 중에 바보. 그 사람은 미래가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미래가 있는 사람은 절대로 그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꿈이 있기 때문에 눈물로 참습니다. 눈물로 참고 또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어느 순간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세 번째는 이 포로들에게 일어난 기적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 척박한 황무지를 옥토로 변한 것도 기적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그들이 갑자기 포로에서 풀려서 집으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뭐가 한 방이 있습니다. 무슨 한 방이 있을까요? 이 나와야 되는데, 딴 데는 대답 굉장히 잘하시더만 오늘 너무 난해한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무엇에 한 방이 있다? 기적에 한 방이 있다. 한 방은 다 맞추는데요. 앞에는 한 반 정도는 맞추신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 기적이 언제든지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신세라고 할까요? 언제든지 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청년들 우습게 알지 마세요. 청년들 언제든지 변할 수 있어요. 한순간에 이 뭐 신세라고 해야 될까요? 팔자라고 해야 될까요? 처지라고 해야 될까요? 한순간에 팍 변합니다. 한순간에. 지금은 막 목사님 말 안 듣는다고 막 야단득거리지만, 어느 순간 의사가 딱 돼가지고 목사님 배 좀 잽시다 이럴 때 야 잘 째라 잘 째라. 그때 뭐 상처받았으면 막 그냥 확 째는 거죠. 그냥 확 들내버리는 거죠. 대장, 소장, 12장 확 들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고등학생들 더 잘 보여야 됩니다. 언제 내 장자를 낼지 모르고, 언제 무슨 짓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 교통경찰이 돼가 내는데 10만 원 또 딱 끊을지 모르기 때문에 늘 조심해야 됩니다.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언젠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한 방이 있습니다. 한 방이. 죽을 때까지 한 방이 안 터지면 그거는 모르죠. 그거는 제가 책임질 사항이 아닙니다. 그거는 자기가 너무 그냥 물을 많이 부었던 모양이죠. 폭탄이 터져야 되는데. 근데 한 방이 있어요.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포로가 돌아오려고 그러면 집에 좀 권력자들이 있어야 됩니다. 돈이 많이 있어서 그냥 트럭에, 옛날엔 트럭이 없었으니까 수리에 막 금을 잔뜩 싣고 가야 빼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무능하고 이 사람들은 가난하고 생존조차 모릅니다. 어디로 끌려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누구 다 같이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입니다. 딱 그 사람들만 부르더니 석방이다, 나가라는 겁니다. 야, 그 척박한 땅을 옥토로 바꾼 것만 해도 참 신기한데 석방이에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말씀의 능력이었습니다. 자기들 안에서 말씀의 능력이 회복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역대기에 보면 유다와 이스라엘이 싸우는데요, 유다가 대패를 해가 15만 명이 죽고 20만 명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 20만 명 중에서 여자들도 있고 어린아이들도 있고 남자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 백성들을 팔아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전 세계 팔아먹으려고요. 근데 그때 오뎃이라는 선지자가 딱 나타납니다.
오데드라는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유다 백성들 20만 명을 포로로 잡고 오는데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 지금 신앙생활 똑똑히 안 해서 지금 징계하는 건데, 너희들이 이 사람들 팔아먹어서 돈 벌려고 하느냐? 너희들은 죄 없는 줄 아냐? 너희들은 죄 있으면 더 있다. 그래서 이 사람들 팔아먹을 생각하지 말고 당장 돌려보내라. 그래서 지금 굶은 사람에게는 음식을 먹이고, 물을 마시지 못한 사람은 물을 마시게 하고, 옷이 벗겨진 사람에게는 옷을 입히고, 지금 너무 지치고 부상당해서 걸을 수 없는 사람은 나귀에 실어서 돌려보내라고. 근데 이스라엘에 성령이 역사를 합니다. 사람들이 뭐라, 맞아 우리도 죄인이지, 우리가 같은 민족 팔아가지고 돈 벌어가 뭐해. 그래서 20만 명을 돌려보냅니다. 그게 뭡니까? 말씀의 능력이에요. 붙들려 간 사람들은 말씀이 없어서 붙들려 갔습니다. 근데 그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오데스라는 사람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이 그 수십만 명 되는 군인들을 향해서 너희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는데, 성령이 역사하면서 그 20만 명을 돌려보냅니다. 말씀의 능력인 겁니다. 요셉은 노예가 되어서 애굽에 끌려갑니다. 거기서 또 감옥에 죄수가 됩니다. 만약 가족들 중에서 그 요셉의 모습을 봤다면 기가 막힐 겁니다. 기가 막혀. 얘가 내 자식인가? 얘가 내 동생인가? 얘가 요셉인가 싶을 정도로 머리와 수염은 자랄 대로 자라고, 옷은 입은지 안 입은지 모를 정도로 그냥 걸치고 있고, 몇 가닥만 걸치고 있고, 세수가 어디 있고 샤워가 어디 있습니까? 비누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죄수들의 뒤치다꺼리를 합니다. 감옥의 죄수가 뭡니까? 요셉이 하는 것이 죄수들의 뒤치다꺼리를 하는, 그들의 화장실을 치워주고 그들의 잔심부름 해주는 겁니다. 그게 사람입니까? 그게 사람입니까? 근데 만화 영화 요셉을 보면요, 그런 노래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더 잘하셔. 그 노래가 나옵니다. 그 노래. 하나님은 내보다 더 잘하셔. 요셉은 딱 하나 붙들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었습니다. 어느 순간 이 하나님 말씀이 어떤 변화를 불러일으킵니까?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되고, 그가 수염과 머리를 자르고 옷을 입고 감옥에서 나오고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이 능력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포로에서 풀려나서 예루살렘으로 오고 있는 이 죄수들은 입을 다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하셨도다. 참 생생한 표현입니다. 정말 생생한 표현입니다. 이 사람들이 막 입을 다물질 못해. 너무 기뻐가지고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찼다고, 막 노래가, 한 명 노래 부르면 또 노래 부르고 또 노래 부르고 그냥 계속 노래를 부르고 찬양이 그냥 계속 차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을 수 없는 기적, 믿을 수 없는 축복이 일어났기 때문에. 다른 나라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 저 사람들은 참 다르더라. 저 사람들은 그 척박한 땅을 옥토로 변하더라. 그리고 저 사람들은 이렇게 석방이 되더라.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 그 큰 일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신 겁니다. 절망하지 않도록, 좌절하지 않도록, 그냥 대충 살지 않도록 그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일어서게 한 것이 하나님이 하게 하신 큰 일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흘리는 눈물을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눈물을 흘려야 될 때입니다. 지금은 고생을 해야 돼요. 우리 교인들 저하고 같이 이렇게 있으면서 그렇게 편하지 못하셨을 겁니다.
그렇게 편하지 못했었을 거예요. 우리는 지금 웃을 때가 아닙니다. 외국 목사 불러들여가지고 뭐 통역하면서 세계환이 어쩌니 저쩌니 하고 온갖 축제 다 부르고, 우리는 그럴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하고 뭐 이렇게 안 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씨를 뿌렸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렸어요. 젊은이들 지금 씨를 뿌려야 될 때입니다. 왜 그래 놀러 다니는 걸 좋아하죠? 놀러 다니는 걸 왜 그래 놀러 다니는 걸 좋아할까요? 안 가봐서 그런 것 같은데요. 참 힘든데, 노는 거 참 힘든데, 교회가 좋은데. 제가 다른데 막 오라고 하는데 안 가본 것 중에 아쉬운 데가 한 군데가 있어요. 아쉬운 데가 동북에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인데요. 몇 달 안 됐을 때인데요. 그 갈릴리 그 호수에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거기 오셔서 갈릴리 호수에서 배 띄워놓고 설교하시라고. 아까웠어. 진짜 아까웠어. 그래도 안 갔죠. 그래도 안 갔습니다. 지금도 아까워요. 아이고, 그때 갈릴리 호수 위에서 한 설교를 그냥 폼 잡고 할 걸. 여러분, 지금 왜 그래 노는 걸 좋아하죠? 왜 그래 돈 쓰는 걸 좋아하죠? 미래가 없어서 그래요. 그분들은 미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꿈이 없는 사람들이야. 지금 다 해먹고 떨어먹고 사기치고 도망칠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온 성도들이 올라오면서 무슨 기도를 드립니까? 4절에 여호와여 우리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이 남방 시내는 네게브라고 해가지고 남쪽에 있는 그 시내를 말합니다. 이 시내는 와디라고 해서 평소에는 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비가 올 때가 되면은 이게 강이 되어서 흐르는 곳이 바로 이 남방에 있는 이 와디 강입니다.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너무 소수만 지금 돌아오고 있는데 아직 포로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돌아올 때 그 사람들이 뭐랍니까? 막 손잡으면서 우리 아내 만나서 내 살아있다고 전해달라고, 우리 아들에게 내 안부 전해달라고, 그리고 꼭 말씀대로 살아라고 전해달라고 막 손을 잡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풀려나지 못했던 포로들이 너무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냥 와디가 강이 되어서 흐르듯이 이 사람들 한꺼번에 왕창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 방법은 부흥밖에 없습니다. 부흥이에요. 예루살렘에서 먹고 마시고 놀러 다니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렇게 왕창 돌아올 수가 없어요. 이 안에서 막 불덩어리가 일어나야 됩니다. 불덩어리가 일어날 때 성령의 불이 그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것이지, 나는 괜찮다고 해서 먹고 마시고 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와디가 강으로 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보면 막 사람의 종이 되고 싶어요. 사람의 종이. 그래서 뭐 결혼해가지고 거의 종살이를 하려고 그러고요. 억지로 지적해가 종살이를 해요. 억지로 조교돼가지고 또 종살이 하려고 그러고 말이죠. 여러분, 억지로 종살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억지로 종살이 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말씀의 종이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멍에를 탁 매는 거예요. 내 이 말씀을 벗어나지 않겠다. 말씀의 멍에를 매고, 멍에 맨 채로 막 또 싸우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멍에는 매라고 준 것이기 때문에 멍에를 매고, 나는 이 말씀을 벗어나지 않겠다. 나 이 멍에를 메고 나 묵묵히 내 길을 걸어가겠다. 그때 부흥이 일어나면서 와디, 이 강이 흐르지 않는 강이 축복의 강으로 변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지금 은혜 받기를 원하며 능력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볼 때 우리 죄 많이 지었습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 참 많이 좋아했고, 세상에서 참 성공하고 싶어 했고, 참 유명해지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허물들 다 용서해 주시고 오늘 저희들 하나님 앞에서
참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기적의 한 방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젊은이들, 우리 성도들 절대로 자포자기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 흘리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로 게으르게 살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남들이 뭐라고 한다고 해서 편하게 믿으려고 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또 씨를 뿌리고 또 씨를 뿌리고 또 씨를 뿌려서 황무지를 옥토로 바꾸는 우리 청년들,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